오늘 1시간 전에 켜놨는데 끝나가면 또 시지겠네. 주님 생애 전문 시간에 과거의 일을 한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 수기를 받던 일, 연등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여러 함의 수행을 해서 이때 처음 이제 어떤 믿음이 성취되고 어떤 수행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수기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서 또 일처지를 위해서 이 몸을 희생하는 일. 수대나 태자, 내가 가진 것들, 내 물건이거나 내 주변에 다 아낌없이 보시할 수 있는 집착이 없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 설산동자 이야기. 설산은 히말라야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주 오래전이니까 뭐 히말라야라 볼 수 없고, 지금 말하면 히말라야라 그래 보시면 되고, 동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홀로 사는 그런 이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그런 얘기가 이제 동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히말라야 같은데 어째 혼자 살겠어요. 그래서 또 설사는 또 히말라야도 히말라야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주 모진 수행 뭐 그런 이제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8대 부처님 8당 성도 중에 설산수동 있잖아요, 그죠? 사실 설산의 수행 아니거든요. 우르벨라라는 지역에 네란자라 강가에서 수행했거든. 오랜 동안 고행할 때. 그러니까 설산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혹독한 수행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설산동자 시절의 거룩한 구법.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 인행을 닦으실 때 인자가 참을 인자를 쓰는데, 이 참을 인자가 이제 나를 칭찬해도 참고 나를 남으로 참는다, 그래 흔들림이 없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행해, 보살은 뭡니까? 부처되려고 아누타야 삼박삼불이 인체지를 성취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꼭 아누타야 삼박삼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더라도 막연히 그냥 나도 부처돼야 되겠다, 부처님 같은 큰 지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고 수행하는 것도 아마 보살 인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고하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동물이 사자나 원숭이나 이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사자나 원숭이가 아누타야 삼박삼불을 이해한다, 이해도 볼 수는 없거든요. 또 들은 아주 외도 가문에 태어나서 또 그걸 수행하는 수도 있어요. 외도들은 아예 아누타야 삼박삼불에는 아예 모르는 이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막연히 그런 나도 부처돼야 되겠다, 일체지를 성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내더라도 아마 보살의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아누타야 삼박삼불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 인행, 보살의 아누타야 삼박삼불 일체지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은 의 흔들림이 없는 수행을 닦을 적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량수급을 두고 추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가질 것을 갖가지 몸을 받아가며 온갖 항의로운 선행과 고행을 했다. 무량수급, 이건 이제 표현이 무량수급인데 3아승직업 동안 이제 수행했다 그러죠. 3아승직업. 어떤 때는 남의 하인이 되어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아가며 이웃과 상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처가 되어 옷 없는 이에게 옷을 주고 밥 없는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며 불안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때로는 악녀의 남편이 되어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비로 인도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가 되고 때로는 임금이 되어 보살 만행, 보살의 가지가지 수행, 일체지를 성취하기 위한 가지가지 수행을 하였다. 일체지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제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체지 성취하기 전에라도 먼저 중생들을 이롭게 위한 가지가지 수행, 보살 만행을 하였다. 그 어느 때인가 설산동자의 몸으로 계시겠다. 기왕이 되사 이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가지가지 약초가 절비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깃들며 무짐승들이 몸담아 삼고 있는 깊은 산속에서
인생과 우주의 참면목을 찾아 그 진리를 깨우치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인생과 우주. 과연 이 중생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되는가? 세상은 어떻게 해서 존재되는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 궁금증을 완전히 깨치고 세상의 자유로운 그런 분이 이제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28 하늘 가운데 인간 채택의 두 번째 하늘인 제덕천이 중생계가 지옥부터 이제 크게 나눠서 지금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면 인간보다 복이 많으니 천상, 인간보다 조금 복이 떨어지는 축생, 그보다 더 못한 제업까지 지은 이들은 악귀, 또 그 악한 제업을 저는 지옥,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또 아수라라는 종류가 있는데 아수라는 날라다니는 아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 능력은 뛰어난데 악심이 많아서 늘 싸움을 일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도 악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 있고 인간보다 복이 많은 천상, 천상에 28 하늘이 있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사는, 그러나 좀 더 능력 있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래서 천상 세계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천상세가 세 단계가 있는데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욕계천은 감각적 욕망으로 죽음 삼는 세계. 음욕, 명예욕, 음식욕, 수명욕, 재물욕.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 사람은 욕계 세계죠. 인간 이하, 축생 이런 다. 하늘 6하늘까지. 그 하늘이 이름이 사천등, 도르천, 야막천, 도솔천, 화락천, 타오자대천 이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반야신경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6하늘까지 이제 욕계천이라 그러고 그 후에 18단계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이제 색계천이라 하는데 색계와 욕계 차이는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지만은 색계는 아까 말한 그런 감각적 즐거움을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요 단계가 색계의 4단계가 있고 또 고요 무색계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차이는 욕계, 색계는 육신의 몸띠가 색신, 즉 육신의 몸띠가 있고 무색계는 육신의 몸띠는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 삼는데 색계의 4단계 고요가 있고 무색계의 4단계 고요가 있더라. 색계 18 하늘이 있는데 세 하늘, 세 하늘, 세 하늘, 9하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단계 있고 무색계는 4하늘이 있는데 그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고요의 경지가 있더라 그래요. 그 8번째 경지를 넘어서면 이제 그 고요 이름이 멸진정인데 말 그대로 멸진, 멸해서 다 했다. 뭐를? 번뇌를 상대적으로 일으키는 마음, 상대적 마음 씀씀이를 다 한 것이 멸진이 멸진. 그래서 멸진의 고요, 멸진정을 이루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3계 해탈을 이루고 3계 해탈을 이루면 다시는 3계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3계 욕계 중에 사천동 도르천, 그 두 번째 하늘이죠. 그 하늘은 33개의 왕궁이 있대요. 그래서 33 동서남북으로 8개 있고 중간에 하나 큰 왕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왕이 동서남북 8개마다 그러니까 32개의 왕이 있고 다시 제일 중간에 제일 큰 왕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덕천이다 그럽니다.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우리는 천상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덕천을 믿는 거라. 제덕천 이름 단어 이름이 석재환인. 석재환인.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석재환인 아닙니까? 당군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당군의 아버지 맞죠? 그분이 이제 석재환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은 제덕천을 믿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절에 보통 아침에 28번 치고 대종을 저녁에 33번을 치는데 그런 차이로 아마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33번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28번 치는 거는 이제 그 천상의 28 하늘이니까 천상 하늘 다 우리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28번 친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되고 저녁에 33번 치는 건 아마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으로 보면은 삼시선천에 사창동 도리천, 그 도리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발언. 그래서 33번. 물론 뭐 종치는 건 다 쭉 모든 중생들의 편안을 이 송소리 들을 때만이라도
편안을 누리라고는 총을 치긴 치지만은 꼭 굳이 33번을 치는 것은 이게 우리 민족 정서로 보면은 도리천에 나기 위한 그런 이제 뜻으로 33번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28 하늘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이러면은 33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각 도에 있는 중생들이 편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을 친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저렇게 나가네. 그래 제석천의 천주인 제석에게 환이라는 천인이 이렇게 말했다. 제석이시여 인간 세상의 중생을 위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한량없는 고원을 닦으며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하는 거룩한 설산동자가 있습니다. 설산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건 이 세상 모든 걸 다 헛된 것이고 괴로움입니다. 헛되다 괴롭다 이러면 불교 꼭 허무주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헛되다는 요소는 좀 무상하다 뭐 이 뜻입니다. 항상 요시니까 변한다, 항상 무시 변한다 이 말이죠. 요소기는 헛되다 이 말이. 또 근본적으로는 뭐 본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보통 이제 저에서는 무상고공무화를 이야기했잖아요. 무상이는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 뜻이 무상이고 무상한 게 괴로움이다. 뭐가 무상하냐?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이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운애가 만나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때때로 안 되는 것이 항상 다 변한다는 거죠. 이 몸띠가 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변하는 게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는 그 괴로움이다라는 얘기라. 그래서 무상고죠. 그 변함 괴로운 것은 공 일시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공이고 또 요 물론 낮은 단계의 공의 뜻입니다. 반야생의 공은 조금 다릅니다. 무상고공무화 그것은 그렇게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가운데는 내락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실체가 없는 그 가운데는 내락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상고공무화인데 그런데 무상고공무화한 것을 우리가 도대체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고공무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한 그 욕계석계 무색계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욕계석계 무색계 이치가. 우리 욕계석계 무색계는 뭘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는 욕계석계 무색계의 해탈의 이치. 그것이 열반이라 말하자면은 그 열반은 상락아정이라는 거라. 상락아정. 항상합니다. 진정한 내다. 진정한 즐거움이다. 무상의 반대 항상함. 괴로움의 반대 즐거움. 락. 상락. 무아의 반대 진짜나.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가짜 나다 이 말입니다. 업에 따라 생긴 인간의 모습, 천사의 모습, 지옥의 모습, 아수라의 모습은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그 업의 결과로 존재되는 모습이지 진짜 모습이 아니더라. 그래서 무하다, 가하다, 비하다 그러기야. 가짜,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상고공무화를 살피는 이유는 이 욕계석계 무색계가 실체가 없으면 진짜가 아님을 집착을 놓기 위해서 무상고공무화인데 무슨 희망이 끊느냐 말이죠. 그다음 희망은 어디 있다겠어요? 욕계석계 무색계 해탈한 그 열반, 상락아정의 열반이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고공무화의 뜻이 허무주의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락아정의 근본 취지가 있으니까 무상고공무화를 이야기한 것은 상락아정의 진짜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니까 이 말이죠. 그죠? 무상고공무화는 방편이라 방편. 그래서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불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사 금은보배가 바다 육지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결코 탐내지 않으며 뱉은 가르침 보듯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경하나 나라 처자까지도 자기 눈, 귀, 코, 머리, 몸뚱이, 목숨까지도 저 앞에서 그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도 버리고 오직 중생들로 하여금 위 없는 진리인 아늘따라 삼억삼보리. 아늘따라 삼억삼보리는 인도 말이고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아는 무 없다 하는 것을 무자고 욕따라 요 세 글자가 상 윗상자 그래서 무상 위가 없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무상. 또 삼자는 정 바르다 뜻이고 막자는 등 같다. 삼은 또 정등 보리는 각지혜죠. 그래서 삼맥 정등 성등 그래서 무상 정등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또 이걸 이루면 정등 평등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정등의 지혜 위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은 정등의 그런 정각 그런 지혜 무상 정등 정각 알다 삼막삼보리 만을 깨우치도록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다 지혜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편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중생 사는 곳이 다르니까
그 곳곳마다 이제 중생 교활의 방편은 백정 가지고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능력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정등하다는 거예요. 정등. 제덕천왕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해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건져줄 뿐이로다.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애써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모든 중생을 건져줄 뿐이로다. 만약 부처님 나무가 있다면 하늘 사람이나 지상의 사람이나 아수라들이나 모든 중생 다 그 부처님 나무의 그 서늘한 그늘 밑에 가 있으면 번뇌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저 사람이 이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된다면 우리들도 번뇌의 불길을 끌고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리심은 아나타 삼마삼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려는 마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타 삼마삼보리의 아나타 삼마 무상정등 정각, 위없고 평등하고 바른 지혜의 발심을 하였다가도 물 위에 비친 다른 그림자가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조금만 인연을 보는 곧 흔들리는 것을 나는 많이 봤다.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얼마 안 가요. 하루 가면 다행이고 이틀 가면 진짜 다행이고 몇 시간 나는데 전화 때려옵니다. 야, 컷 하자. 그죠? 발심하였다가도 물에 비친 다른 그림자가 물이 흐르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조금만 인연 보면 곧 그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나는 많이 봤다. 내 이제 그에게 가서 진짜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아나타 삼목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시험해 볼 수밖에 없다. 저번 시간에 천상 사람이 특히 사천왕천이나 제덕천이 사천왕 사람들은 이제 제덕천의 부림을 받아서 제덕천이 시켜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사천왕 밑에 또 맹천상급의 사람들인데 천상보다 약간 못한 그런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또 사천왕이 부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을 한 번씩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천왕만들이 좀 이게 여도 좀 이야기가 좀 그런데 청산 사람이 이제 보고 갔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고해야지. 보고 하렀어요. 내가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나라의 하루를 인간의 100년이라는 거예요. 최석션 하루는. 예. 그 천상 사람은 그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짓 한다. 저 사람이 좋은 짓 한다. 그걸 지나쳐버리면은 그 천상 사람들한테 벌을 받는다는 거라. 너 왜 그거 지나쳤노? 또는 내지는 자기 복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나쁜 짓 하면은 벌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천상 사람이 가서 이제 제덕천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덕천이 다음 날 왔어요. 이 사람 없겠죠. 100년 지나가고 있을까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볼 수밖에 없다. 참으로 그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두 바퀴에 있어야 수레가 구르고 두 날개에서 새가 나는 것처럼 수다하는 사람도 개를 청정하게 사는 거죠. 굳게 지키는 한편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리 청정하게 살아도 밝은 지혜가 없다면은 어떤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 먹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청정에 산다는 고기나 이런 거 잘 안 먹는 거 이제 청정에 산다 이렇게 밀문 다른 조목도 있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먹는 걸 갖다가 청정에 산다. 이래서 보기 곤란해. 하지만 어쨌거나 어부로 청정에 사는 업은 되는 거야. 그죠? 과거 전생에 고기 안 먹는 업을 지었으니까 이제 고기 못 먹는 업이 되는 거라. 그건 과거 전생에 청정에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우냐. 또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래, 바른 지혜로 가져가 청정에 살고, 청정에 살면서도 바른 지혜를 성취해 살아야 그래 바른 길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개를 굳게 지키는 한편 밝은 지혜를 닦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에 깊은 지혜가 함께 있는지 궁금하구나.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지만 그 가운데 고기가 되는 수는 극히 적고 암마라는 꽃을 많이 펴도 그 가운데 열매는 적은 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중생도로 발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분은 적다. 진금인지 아닌지 불에 달고 둘러보면 알 것이다. 그러면 진짜 수행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하고는 제덕천왕은 설산동지에 발심한 보리심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불태지는 마음으로 성불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기 위해 사람들 잡아먹는 흉악한 나찰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설산으로 갔다. 그러고는 동자보살이 고행정진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서 맑은 음성으로 역대 부처님이 다 함께 얻은 대불 통계 재행무상 재불 통계를 보죠. 중선봉행 제약 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제약 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중선봉, 묻선을 행해라. 자정기, 그리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마다 다 똑같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야. 중생들 가르치는 방법. 여기 재불 통계, 또 요로 개성도 마찬가지예요. 재행무상 시생밀법. 요 뒷개성이 두 구절이 또 있어요. 미리 말하자면 생밀멸이 정멸이라 이죠. 재행무상. 모든 흐르는 것은, 흘러가는 것은 무상하다. 항상이 없다. 모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무상하다 하는 거죠. 항상이 없다 하는 거라. 이것이 생밀법이다. 생밀법이란 무상이 생밀법이다 라는 거죠. 무상이 생밀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무상이 생밀법인데 그 무상을 어떻게 하거든? 어떻게 하자 하는 게 없어. 그죠? 단지 세상 이치만 이야기한 거라. 세상 이치만. 그러나 벗어나는 이치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듣고는, 이게 맞네. 세상 이치가 그렇게 있더마지. 모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흘러가고 있는 다 무상하더라. 이것이 바로 생밀법이다. 그 이치 참 이치에 맞는 말로 이제 들리는 거라, 이 사람이, 이게 수행자 입장에서. 그런데 뭔가 부족해. 그 무상한 걸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무상을 어떻게 했어야 뭐 결과가 다른 결과가 있을 게, 무상하지 않은 결과든지 이런 게 있을 낀데 말이지. 그럼 뭔가 부족한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아주 이 제 진리에 딱 맞는 말은 말인데 뭔가 부족하다라 이런 거죠. 저것이 눈을 되니까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동자보다는 나처럼 이 개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 그 개성의 뜻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진리임에 틀림없다고 마음에 기합되기 때문이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여 정처 없이 내려가던 사람이 구조의 배를 만나듯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찬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며 동자는 사방을 두루 살폈다. 그 개성 읊은 주인공을 찾아가서 그 나머지 법문과 뭔가 좀 부족한 거라, 뭔가 이 해결 방법을 아직 안 나왔어요. 세상은 이렇다,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 하는 걸 알겠는데 그 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변함을 쫓으려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어떤 영원한 그걸 쫓는데 세상 변함,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는 것 이야기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나머지 법문과 더욱 많은 거룩한 진리 법문을 더욱 배우고 나누고 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그런 개성을 읊은 적한 도인다운 있는 곳하고 사람꾼 남봉 같은 사람도 전혀 도인다운 이거 어떤이에요? 도인다운이가 잘생기니까 도인다운입니까? 그리고 오베가라 이제 뭐시냐면 이제 언니 어디에 다른데 가면 오베가서 우락부락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막 머리도 이만큼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도인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도인다는 모습입니까? 상에 집착해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나찰 이빨을 막 이 튀어나오는 그런 나찰이 이손들이 했는데 지금 재행무상 시생일법 이 진리의 말씀을 읊는데 만약 모양만 보면 저런 게 어떻게 저런 말 했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자세히 보니 이빨이 툭 튀어나오고 뒤집힌 눈알을 부라리며 곧 동자보들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는 나찰 귀신이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고 오직 저놈 하나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동자보살은 혼자말로 외치기를 누가 해탈의 문을 열어보였을까? 누가 생사의 꿈속에서 긴 장구들을 깨르는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해야 되는가? 누가 생사해탈의 무상도 위 없는 길을 말했는가? 누가 이 개성을 읊어서 답답하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가? 내가 진리를 찾았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던 그 이제 흔히 말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뭔가 찾는데 딱 마음에 와닿는 모든 것은 항상 없이 변한다. 이게 바로 생밀법이다. 하며 당사자를 찾아보았으나 그러나 찾아봤다. 그러나 다시 생각했다. 아니다. 내가 슬기롭지 못한 판단일지 모른다. 그래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지. 혹시 이 나찰이 전생에 부처님을 뵌 일 있을 때 이 개성을 들었을지 모르며 그래서 들은 풍로 읊어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동자보살은 나찰에 가서 당신이 어디서 이런 개성을 들었습니까? 이 개성은 진실로 삼세 모든 부처님의 바른 길이요. 외도법에는 이런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나는 하도 여러 날을 굶었더니 도무지 기운이 없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구나. 설사동자는 나찰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일 나머지 개성의 반을 내가 그 개성을 들어보니까 뭔가 뒤에 뭐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말을 내가 일러준다면은 난 일생 두고 당신이 제자가 되어 지성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말한 반쪽이든 글도 반쪽밖에 안 되고 뜻으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거북이 다 할 때도 있지만 법으로 남에게 진리를 보시하는 인연은 그 공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이방에 가득한 보석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계, 썸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법으로서는 이 모든 상의 한계, 선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진리의 한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법의 소중함을 아직 모르죠. 법으로 남에게 진리를 보시는 이는 그 공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난 지금 이 개성을 듣고 놀라 기뻐하는 한편 마지막 결론이 그 뒷구절이 뒤에 도대체 저 무상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아주 의심스럽고 궁금하니 나머지 개성의 반을 먼저 가르쳐 주시오. 이해라처럼 말했다. 그전에 지나치게만 해서 자기만 알고 남의 사정 아예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말할 수 없다 했는데 설산동자가 그럼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배가 고파단 말입니까? 내가 먹는 것을 당신은 묻지도 마라. 내 말을 들으면 그대로 놀아서 까무라칠 것이다. 내가 먹는 음식은 사람의 더운 피와 살이다. 나는 전생에 극악 무도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나 천상의 신들이 사람들을 수호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악신들이 사람을 잡으면 또 없노라. 그래서 이제 배고파도 허덕인다 이 말이죠. 슬선 그건 기꺼이 말했다. 그거는 걱정하죠. 여기 몸뚱이가 있는데 뭐하는 걱정입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만일 남은 반쪽의 개성을 일러준다면은 기꺼이 이 몸을 당신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몸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육신에 무슨 필수가 있을 것입니까? 필개는 호랑이, 늑대, 여우의 밥이 되기는 마찬가지니 혼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런 데는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등산 가다가도 뭐 큰 동물 만나고 그래 하더라고 그죠? 그래 죽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언제 또 그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거 만나서 쫓아가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한번 듣고만 흔히 옛 말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돌을 덮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뭐 가라만다 뜨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헛되게 평생을 사느니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목숨을 마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 말이죠. 무상대도의 법문을 일러준 당신에게 이 몸을 바치는 것이 더 공덕이 될 것이요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버려 건강 같은 법신을 구하려는 것이니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나머지 법문을 더 말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몸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죽음 끝나는 건 줄 알지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어지죠. 현재처럼 이어지는 기간이 보통 한 49일이라는 거예요. 그 49일 안에 이제 뭐 죄를 지내는 49제 아닙니까? 이 현재 요 모습을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49일 정도는. 그리고 그 안에 49일 안에 어디인가 의탁이 되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해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때 그만 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라. 그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의 한계죠. 그래서 죽고 이 몸이 죽었어요. 49일 안에는 내가 어떤 형태로인데 내 기억이 이 기억 형태로 이룬다는 거라. 실질적 이런 육신은 없지만은 내 생각으로 그 육신의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다가.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영혼 상태로 있는 거지 말하자면 현재 이 모습을 하고 죽을 때 그 모습을 하고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럼 영혼 뒷단에는 이 몸이 있다고 여기는 거라. 영혼 뒷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영혼은 마음 상태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 상태고 물질적 몸은 없어요. 그죠? 물질적 몸은 없어. 근데 영혼 지가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음 상태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 상태다는 생각하지 못 내고 이런 형태로 육신을 가지는 거라. 그 생각으로 육신을 가지는 거라. 이해하시죠? 진짜 이해해? 그럼 이거는 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육신인 줄 알지만은 마음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믿기가 어려워요. 여기 믿기가 어려워. 우리가 여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육신이 아니고 마음 작용이다 하는 거죠.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일제 유심조락 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해요. 나중에 반응신경 할 때 다시 한다죠.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꼭 이 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몸을 버렸다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또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진 데는 좋은 일을 하고,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불교적 용어로 공덕을 닦고 변하면은, 공덕과 복덕을 닦고 변하면은 공덕과 복덕의 결과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뭐 사고나 내지는 그렇게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 죽으면은 그는 공덕과 복덕을 짓지 못했다면은 또 그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되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은 굳이 이 몸에 대한 애착할 게 없는 거라, 진짜 내가 공덕과 복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 일을 하고 변하면은, 죽으면 이 말이에요. 변하면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가 있는데 나는 그 부미지 좋은 일을, 아까 제 앞에서 말한 대로 그 호랑이 잡힌 먹인 내 몸 일부러 던져서 죽은 그 부모들은 얼마나 슬퍼할 거예요. 그죠? 예. 내 혼자 살아간다면 뭐 이래서 하기도 저래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생각하는, 그래, 이게 두 번 매하는 거라, 우리는. 내 몸도 아깝지만은 또 주변 환경에 매여서 옳은 대로 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 옳은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혼자 살고, 뭐 부모가 없겠어요. 네. 부모를 떠나서 혼자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연락을 안 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 살고 있으니까 이제, 장시는 그렇게 아주 거룩한 마음을 내고 있고, 부모도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행했고, 부처님은 그를 삼아승지가 동안 그 일을 행해서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질것을 주고 질보의 보배를 가지면 좋아하지 않으니가 없듯이, 나도 이 연약하고 허망한 이 몸을 주고 건강 같은 진리의 몸과 바꾸는 것이요. 나의 이 말은 범춘왕과 제덕장은 저는 나의 일을 정멸할 것이며, 나의 말을 화하는 탐통 얻은 자비받을 때 다 정말 것이요. 이렇게 나처럼 설산동의 몸을 먹이로 얻기로 하고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그 계속 만약 이 죽이면 내 몸 주겠다. 나머지 반쪽의 계속 일을 주게 되는데, 그 계속 곧 다음 계속이다.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멸이 멸하고 나면 이자가 마치다 뜻이에요. 생멸이 멸하고 나면은 정멸이란 것이 위락, 즐거움이 되리라. 이 몸줄은 저행은 무상한데, 이게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하고 나서라야, 말하자면 생멸이 멸하고 이자가 마치면은, 멸하이 마치면은 정멸이란 것이 즐거움이 되라. 적자는 고요하다, 멸자는 없어졌다 말이요. 고요하면서 일체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이 정멸이다 하는 거죠. 좋다 싫다 많은 상담이다, 들뜬 마음 다 깔아앉히고, 그리고 이 생각처럼 일이라는 것도 다 없어진 그 상태가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다 하는 거죠. 무상은, 생멸은 고 아닙니까? 생멸은. 그래서 무상 생멸은 고고, 생멸멸한 정멸이 딱이다 하는 거죠. 이 기사를 옳고 난 나처럼 설산동연하게 이제 당신의 소원을 성취했소 하고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개통들 다 알아들은 동전은 기뻐서 거지없이 좋아하며, 여기저기 돌과 벽, 나무에 그 개통을 다 새겨서 뒷내 발전소단 이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 남에 올라갔다. 그 정멸이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생멸이 멸하고 나서 무상이 없으면, 무상한 고가 다 하더라도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멸이라는 것이 있다. 정멸이라는 것이야. 그 무상한 상태, 정멸의 상태. 이 지금 욕계색계 무색계 윤회 가운데는 무상한 거예요. 이 윤회를 벗어나도 이 몸띠를 없더라도 말이지, 진짜 상태에 마저 없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정멸의 상태. 진짜 즐거움인 정멸의 상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간탐하고 아끼고 탐내고 인색한 사람들이요. 모두 와서 내가 몸을 던져 부불고하는 이 모습을 보라. 또한 적은 것을 보시하고 큰 것을 구하며 뽐낸 사람들이 와서 진리의 개성을 위해 육체의 생을 아낌없이 부르는 뜻을 새겨 참다운 도를 위해 발심하라. 그래서 뭐 그런 동안 온데 막 나무에 돌에 재행무상 시생별 생멸 정멸이라 재행무상 시생별 생멸 정멸 하고는 다 이러고 이제 그 나차라게 몸을 던지는 거죠.
말을 마친 동자는 나철이 있는 곳으로 나무로 올라가서 몸을 땅으로 던졌다. 그때 제작진은 일부러 나타났던 이 사람을 시험을 하려고 변화했던 모습을 다시 변화하여 벌레 모습에 하늘 모습을 나타났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두 손을 동자의 몸을 받들어 땅에 내려놓고 동자에게 얘기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마음을 모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석을 따라왔던 여러 하늘이 다 함께 동자의 발 아래 얘기하였으며 제석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대도를 통치해서 무량중생 구조하실 대보살이십니다. 캄캄한 이 암흑세계에 밝은 법의 횃불을 켜주실 어른이며 망망대에 표현하는 불쌍한 중생들을 건져주실 하느님이며 인간세상에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큰 법을 아끼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였으나 그 죄를 이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당신 온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알타산 모습을 일 것이니 그때 저희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진짜로 이런 하늘을 마저 감동시켰다면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생생에 이 하늘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착한 일을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늘 착한 일을 행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전생의 이야기, 전생의 수행의 이야기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연등이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던 이야기, 그리고 이 몸뚱이를 던져서 배고픈 호랑이를 살리던 이야기, 또 내가 가진 것 마차나 내지는 말이나 또 내지는 처자조차도 집착함이 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한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몸띠를 아낌없이 버린 그런 이야기, 전생의 그런 수행들, 이런 수행들을 삼아승지급, 한 급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하면은 이런 방에, 이런 작은 방이 아니고 가로 세로 높이 4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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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리 4km요. 16km죠. 그러니까 자운대로가 14km, 14km. 자운대로보다 기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 한 변의 방에, 이런 방에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작은 귀다시를 넣고 이제 하나씩 빼내는 거라. 매일도 아니고 100년에 하나씩 빼는데 그게 다 빼내고 나면은 그 세월 이 1급이다라는 1급. 그 1급이 10급도 100급도 1000급도 수억 급도 보다 더 긴 세월이 아승지. 그것을 아승지를 3번 반복한 동안에 전번에 살펴본 요 4가지 등등의 수행, 이제 보살 만행이라 하죠.를 수행해서 지금 2500년에 도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사마생 수행을 꼭 통해서라야 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반야신경 볼 때 보면은 반야를 행하면은 보시지계 인욕을 행해서는 삼아승지급을 이루지만은 오직 반야만 닦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더라도 포함해서 마음 한번 인식 한번 바뀌어서 마음 한번 제대로 쓰면은 인식 한번 바꿔서 마음 제대로 쓰면 바로 부처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삼아승지급을 수행해서, 물론 이분 목적이 그것이죠. 내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남들부터 먼저 잘 되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서 삼아승지급을 수행한 것이고, 그러나 당신이 삼아승지급 수행하고 나서 도를 이루어보니까, 중생들의 근기를 살펴보니까 과연 삼아승지급 수행할 일이 별로 없겠다, 이 사화세기 지구에는. 그래서 빨리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또 빨리 해탈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당신은 또 이 생에서는 5년 동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했대요.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몸을 괴롭히면서 그 괴로움을 참는 수행이 고행입니다. 그 고행을 5년 동안 해봐도 그 고행을 도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거라.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에게 그 고행을 하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견을 갖추고 사성제를 닦아라, 12연기관으로 사성제를 닦아라 하겠죠. 그러면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결혼을 벗어날 수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5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 부처님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은 뭐 누가 왔을 때 듣자마자 이제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거의 아랑까리 이릅니다. 요괴석계 무색계 집착을 놓고 다 아랑까리. 물론 그분들이 과거 전생에 다 인연이 있던 분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이제 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굳이 5년 고행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삼아승즉 고행을 안 하더라도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당시는 그렇게 오랜 소용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또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들의 마음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신 알아 다 해주겠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한 것을 아끼도 안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고마움의 표현이라도 좀 더 한 번 더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생의 일생, 오늘부터는 이생의 일생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19페이지인데 그 전에 붓다일생 참고 자료가 있으면 참고 자료. 그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보면은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아까 말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지옥, 다음에 악귀, 죽생, 인간, 아수라가 있고 아수라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악심이 많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상 밑에 지옥, 악귀, 죽생과 아수라는 악도라 그러고 인간 이상, 천상은 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섯 산을 산창등 도로천 야마존 도로 호랑이 타화천 이 욕계천이고 감각적 욕망을 즐거움 삼는 세계라겠죠. 저 부문증부터 쭉 올라가서 색구경천까지 색구경 물질의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색계 물질의 마지막이다 입니다. 여기 28하늘이 18하늘이 색계천이고 그 후에 네 하늘이 이제 무색계천. 욕계색계는 몸띠가 있는 무색계는 몸띠 없는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 그렇죠. 그래서 그 색계의 세하늘 9하늘 그래서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는 네 하늘 각각 5, 6, 7, 8 고요 선 그래서 8단계의 선정이 있고 요거보다 더 깊은 선정 9번째 단계의 선정을 멸진정인데 그 멸진정을 이루면 욕계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다시는 이 욕계색계 무색계의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윤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벗어난 그 상태로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유로운 생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 벗어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인간의 모습이겠어요? 천사의 모습이겠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짓에 개가 됐어요.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지금 개라. 그럼 이걸 개라 해야 돼? 사람 이렇게 해야 돼? 개의 모습이니까. 이 개가 이제 제업이 다 하고 사람이 됐어요. 전생에 개였는데 이 사람을 개라 해야 돼?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돌을 닦고 이 개도 돌을 닦았어요. 이 돌을 닦아서 사람도 해탈했어요. 개도 해탈했어요. 이게 동물들은 두뇌에서 못하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도 개가 사람하고 개도 할 수 있는 거라 그죠? 단지 지금 두뇌에서 못하는 것이 사람 되면 또 닦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태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돌을 닦고 이걸 돌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해탈했어요. 이 인간도 해탈하고 개도 해탈했어요. 그럼 해탈하는 거 사람 개라도 개락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해탈한 부처님을 열 가지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열의 원공 정변진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성사 조장부 천사 불세입니다. 10가지 다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일단 개라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중생이라 하지 않는 거죠. 그래 부처다, 열애다, 은공이다, 정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알고 보면 부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개 종류가 아니라 사람 종류가 아니라 개 종류나 사람 종류나 이건 업의 종류고 자기가 향하는 바에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의 종류지 업을 벗어난 상태는 업의 종류가 더 이상 업의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나면은 그 상태로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천왕천 제 밑에 있는 사천왕 하늘 중에 사천왕천은 이 나라의 인간의 50년이 이 나라의 하루래요. 이 하늘의 하루래요. 다시 이 하루를 한 달로 그러니까 30일을 한 달로 삼고 우리 인간들처럼
그 한 달을 12달 해서 그것이 1년인데 그 수명으로 500세를 산대요. 500세. 예. 근데 그 500세를 인간의 목숨으로 환산하면 900만 년이다. 그래요. 900만 년. 예. 인간의 목숨으로 환산하면 그만한 오랜 세월을 산다 그래요. 또 몸의 길이는 125궁. 그런데 궁은 화살궁이니까 그 화살 보통 1m라면은 몸이 125m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하는 위로 올라가서는 배나 계속 배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숫자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3개, 8개가 있고 한 장 넘기면 2페이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 부침 인도에 그 16 큰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 이제 요 전체를 이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화를 하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좀 참고를 하시고 3페이지 보면은 팔상 성도랑이 있습니다. 8가지 모양의 성스러운 그림이다라는 것인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 8가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끊어야지. 네, 3페이지 그림 한번 봅니다. 그 8개인데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모상, 노건점수상, 쌍림열반상 됐죠. 그 8가지 그림이 부처님 생애, 일생의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도솔레이상은 다음 생에 부처될 분은 사창청 도돌천 야마천 도돌천 그래요. 그 도돌천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다가 이제 시절 일을 살펴서 인간세상 내려와서 부처된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도돌천에 계시다가 이제 셋 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태에 드는 마야라는 왕의 부인의 배에 드는 그런 마야 부인이던 왕비가 여섯 상하가 된 흰 코끼리가 태로 들어오는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잉태를 했다 그거라죠. 그래서 도돌천에서 태로 들어오는 모습 도돌레이상, 비람강생상, 비람 룸비니인데 룸비니라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그 동산이 있었는가 봐요. 부처님은 석가족이었고 그 석가족의 카필라와 콜리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북한 태계죠. 한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같이 다른 거죠. 그런데 콜리라는 지역의 공주가 이 카필라로 시집을 온 거라. 그리고 그 공주 이름이 이제 마야고, 마야 왕비죠. 왕비가 이제 그 산딸이 돼서 그때는 이제 그 첫 아이는 그 친정에 가서 해산을 하는 게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가는 도중에 어떤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석고모니 부처님 되실 아이죠. 그래서 비람 룸빈이라는 그 동산에서 탄생하셨는데 참 희한하게도 믿게나 말게나입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나오셨고 오른쪽으로 나오시고 또 그 나오는 것을 범천이 네 명의 범천이 이 세계에 범천이 몇 명 있는가 하면은 한 세계가 아까 말한 그 욕계세계 무색계를 한 세계라 그래요. 그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그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그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천천천 대천세계, 그 10개. 그래서 범천에 그 백성이 있고 왕들이 우리처럼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만 하더라도 하늘에 왕만 하더라도 10억 왕이 있는 거야. 10억 왕이 3천 대천세계는. 그런데 한 범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있고 또 백성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범천은 이제 여러 범천이 있겠죠. 4명의 범천이 부처님의 오른쪽 육군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무릎 꿇고 받았다 그거랍니다. 그리고 9마리의 용이 이제 차우물과 더우물을 뿌려서 목욕시켜 드렸다 그거랍니다. 요 뒤에 우리 산이 이제 구룡산인데 그 구룡산에 그 구룡이라 처음에 이거 구룡 하자도 인터넷에다 없는 게라 그래도 그런 거 서로이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구룡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사라도 있겠지만은 이제 불교적 떠서는 부처님 탄생할 때 9마리 용이 물을 이제 뿌려드렸다. 찬물과 더운 물을 뿌려서 그래서 목욕시켜 드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런 뜻이 기억에는 말하자면 그런 뜻이라. 그리고 이 공부 잘하면 이제 9마리 용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새로 태어난 거죠. 부처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런 이제 그 뜻이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사방으로 아이가 나자마자 사방으로 동서남북 7걸으면서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우리 요 주차장에 가면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상계가 모두 괴로움이 있으니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큰 외치심. 그건 이제 사자의 포효 그 사자후 그래요. 큰 외치심을 사자후를 하시면서 사방 7걸음 걸었다 그거랍니다. 믿기나 말기입니다. 또 이런 분들 대성자들은 이빨이 40개나 된대요. 이빨이 40개나 되는데 나자마자 40개가 온전하게 갖춘답니다. 온전하게. 그것도 말도 또렷하게 나오겠죠. 이빨 나오셨으니까.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 인도에 4가지 계급이 있어요.
한 장 넘기면은 그 사성 계급이 있습니다.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수드라 있잖아요, 그죠? 5페이지에 저 부침 이거 참고자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이제 자기들 생각에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고 크샤트리아는 이제 바라문들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군인들 이는 범천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또 바이샤는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럼 범천의 무릎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드라는 농업이나 뭐 도살하는 거 그런 이들은 이제 범천의 발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일 범천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존귀한 종족들이고 또 수드라는 범천의 발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하천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그 암암리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태를 이 사람은 왕족이니까 범천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옆구리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안 하죠. 진짜 옆구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그 여인의 의문은 생사의 근본이라 하고 그러죠.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 옆구리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야 부인은 이 왕자를 낳자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겠어요?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에 나온 뜻은 그래요. 대성인을 탄생 10달을 품고 있다가 대성인을 탄생한 그 인연으로 인간의 업이다 하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에 그 도리천의 남자 천신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업이다 하고 천상 가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경의 뜻은 그렇고 우리 이제 우세계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옆구리 나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까 옆구리 나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래가 일찍 돌아가셨나 보나.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동생 이제 마하파자파티라는 마야 부인의 동생 마하파자파티인데 그때 풍습이 이제 어머니가 가면은 어머니의 친족이 와서 어머니 노릇을 대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하파자파티가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왕비로 오고 그런 이제 이 시들라 태자를 키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서 이제 공중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현상을 봅니다. 동쪽 문에서는 늙은 이를 보고 남쪽 문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서쪽 문에서는 죽음의 행위를 보고 그래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나가 늙고 병도 주는 거 해결 방법 없을까? 그러다 북쪽 문으로 나갔다가 어떤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우리는 나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또 나는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이 해결 방법이 있구나 알아는 거죠.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성출가상, 결국은 출가를 하며 29에 출가를 하죠. 그래서 29을 출가해서 이제 여가 설산수동이 있는데 사실은 설산에서 수행해 가지고 우르벨라라는 그 강가 평지입니다. 평지 그 가보면 직접 가보면은 평지예요. 평지고 그 강 옆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그건 5년 동안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혹독한 수행을 이제 설산으로 비유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그런데 5년 동안 수행을 고행 수행했어요. 그 고행 이거는 도를 이룰 수 없다 하고 버리고 마지막 요 가야라는 지역에 마가다 나라의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일주일 깊은 선정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항복받고 외적 방의 존재나 지금 뭐 천상의 마군이들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내적 번뇌 방해 요인들 다 항복받고 드디어 도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술법 녹야원이라는 바라나시라는 그 지역에 녹야원에서 사삼이 많이 산다 녹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술법을 한 이에 저기 다니시면서 술법을 하시고 중생들의 해탈의 길을 이끄시고 80세에 80세에 83세까지도 하고 49년 슬법 45년 슬법 합니다. 45년 슬법은 80세에 49년 슬법은 80서의 너희에 일반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반이 되신 쌍림 구시나라라는 지역에 두 그루 나무 아래
사라수라는 나무 아래서 그 사라쌍수 그래서 두 그루 사라수가 서 있는 그 아래서 열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의 뜻이 있다. 그럽니다. 열반의 뜻이기까지 일생을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발상성도다 그럽니다. 한장님이면은 계보가 있습니다. 그 시달타트에 계보가 있는데 가게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정반왕의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백반왕, 곡반왕, 감로반왕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고 그 정반왕의 부인이 마예 부인 시달타트의 이제 그 친모죠 친모. 그 친모가 돌아가시자 마바제바테라는 어머니의 동생이 와서 어머니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마야 부인의 시달타나고 시달타가 나중에 결혼합니다. 19에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그 아내 이름이 야쇼다라고. 그 시달타와 아쇼다라 사이의 아내가 라훌라 아들. 물론 이분들이 다 결혼 다 출가합니다.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정반왕은 출가는 안 하고 왕으로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분도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까지를 이루고 도착했다 해요. 마바자파티, 야쇼다라, 라훌라 이런 거 다 출가합니다. 또 정반왕과 마바자파티 사이에 이가 난다인데 이복동생이죠. 난다도 나중에 출가를 하면 아난다가 아닙니다. 난다 밑에는 아난다 있습니다. 그 정반왕 형제 중에 그 시달타 태자의 사촌들이죠. 아난타가 데바다타 있는데 아나는 평생 부처를 모시는 시자가 되고 데바다타는 나중에 부처를 반역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가 됐습니다. 그렇고 또 그 뒤에 또 사촌 형제들이 마남 아누르타. 근데 마남은 마지막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었었고 아누르타는 출가해서 그걸 아랑갈 성자입니다. 또 밑에 또 형제들이 사촌 형제 발제 제사 뭐 감노빈 이런 분들이 다 인분들 다 이제 출가를 하게 해서 출가해서 아랑갈 정도하게 됩니다. 그 6페이지 보면은 32 대인상이라고 있습니다. 대성자들은 부처될 분들은 이런 상호를 갖춘다는 관상 32가지의 거룩한 모습과 그 모습에 따르는 80가지의 세세한 상호를 갖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32상 80종호 이런 상호를 갖춘다. 이런 상호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대성자가 된 출가해서 수행해서 큰 깨달음 성취하고 대성자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속눈썹이 길고 손가락이 길고 손발이 부드럽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우리 오리처럼 오리는 뚝뚝 꽂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얇은 막이 있대 손가락 발가락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믿기나 말기나입니다. 그리고 뒷분이 바르고 또 몸이 단정하고 그리고 피부가 금색이고 이빨도 40개나 되고 또 모든 이게 털이 온몸의 털이 또 위로 썰어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썰어졌답니다. 그것이 아마 강한 힘을 상징한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센 그런 걸 상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부드럽고 그렇답니다. 또 목소리는 아주 이렇게 우렁차면서도 부드럽고 또 감명을 주는 그런 목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과거 전생에 이런저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복을 닦고 저런 복을 닦아서 과거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성취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살펴보시고요. 32가지 분명한 모양, 그 32가지 각각 모양에 따르는 세밀한 모양 80가지 32상 80종호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과거 전생에 그만한 복을 줬다. 삼아성지 그 동안에 보시지게 인욕을 닦아서 이런 상호를 완전하게 갖추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호를 갖추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죠. 19페이지 불타 일생 이제 19페이지에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 BC 623년 기원전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 탄생하기 623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중인도 가빌라바또 수토다나 왕, 이번 정반왕, 한문으로 번역하면 정반이고 인도 말로는 수토다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이름이 마야라고 했어요. 마야 부인은 돌아가시고 이모의 마바자바티 곧다미가 아버지와 결혼하여 미래 부처인 시달타를 왕자를 기렸다. 탄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에 계셨던 기간은 80년에 불과하지만은
그분께서 끼치는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다하고 있다. 불교는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 앞서 모든 존재의 실상이,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처 되시고 그분의 말씀 펴지자, 그게 이제 불교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다 불교예요. 이분이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바른 이치의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그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난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그분이 부처니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불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부처님이 참 많답니다. 가지가지 세계에 가지가지 이름으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하고 계시다. 그래요. 부처님이 한 분만이 아니고,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가 완전함을 성취한 분, 완전함을 성취하면 누구나 부처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무상, 고, 공, 무아 을 벗어나서 해결하고 상락아정을 이루면은 그분을 부처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의 모습도 아니고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 모습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천상의 모습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 완전한 모습일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라, 우리 배울 목표죠, 목표. 예. 그래서 앞서 모든 존재의 실상, 실제 모양, 실상. 을 분명히 깨달아. 인간도 실상이 아니에요. 개도 실상이 아니죠. 천상도 실상이 아니죠. 땅도 허공도 실상이 아니래요. 그건 실제 모양, 진짜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이 말이에요. 분명히 깨달아 지혜와 자비로서 중생을 모하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도하신 바른 길의 안내자셨다. 부처님이란 분은 그분 신비장면에 가른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에 살았던 한 인간이다. 신도 천상종이고 신이라 하지만은 그것도 아직 업의 세계요. 그것조차 넘어선 말입니다. 인간이다. 그분께서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던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삭가족, 종족 이름, 우리는 한민족이죠. 삭가족, 삭가족이 살고 계신데, 삭가족에 이제 흔히 태양의 후예다 해서 아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지나쳐 자만심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자기 종족에 대한 우월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팔 탈라이 지방에 갈펠라라는 조그만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갈펠라는 쌀을 주시고 하는 농업국이었다. 슈투드라 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이 태평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만은 이웃에 코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 침해를 받지 않을까 두렵고 왕권을 잃을 왕자가 없는 것이 걱정했다. 삭가족이 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라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속국인데, 그 중에서도 이 코살라라는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미국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난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코살라가 석가족한테 그 공주를 내한테 시집 보내라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가족, 우리는 좀 고귀한 종족인데 저도 야만족에 우리 그 공주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석가족 그 왕족의 집에 하녀를 공주로 꾸며서 이 코살라 왕이 바사이 왕인데 그 왕의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일하러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부인의 이름이 이제 말리라는 분이에요. 바사이 왕과 말리 사이에 한 왕자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한 왕자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비유리 왕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 나라라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핀잔을 먹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오자 앙심을 품고 결국은 나중에 석가족을 멸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자존심까지는 괜찮은데 자만심이 넘쳐서고 그것 때문에 종족이 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는 것이죠. 왕권을 잃은 왕자가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야 왕비는 기이한 꿈을 꿨다. 6개의 이빨 상아를 가진 눈이 부시도록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입구를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때부터 왕비는 태기가 있었다. 그 태몽은 아들을 낳게 될 꿈이라여 사람들은 훌륭한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래 우리나라가 약한데 큰 훌륭한 왕자가 나서 나라에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줬으면은 우리 그 큰 이웃 나라에 어떤 침해나 이런 걱정이 없었으면은 바라고 있었는 것이죠. 그러자 왕비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이제 대단한 왕이 하나 안 오겠나. 산달에 가까워지자 마양비는 그날의 풍습에 따라 해산하기 위해 진정 콜리성으로 길을 떠났다. 콜리와 삭가족은 같은 종족이라고 했어요. 늦은 밤 화창한 날씨였다.
늦은 봄 화창 날씨였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 콜리의 경계는 룸비 시험에 나옵니다. 라는 동산에 이랬다. 동산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무새들은 왕비 일행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평화롭게 즐기며 했다. 룸비 동산의 아름다운 도치된 일행 그곳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마치 가까운 무수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요 무수 아래에 처음부터 무수였는지 아니면 이 마야왕비가 이제 이 나무 아래 쉬다가 태자를 이렇게 탄생해서 그래서 이제 근심이 풀렸다고 무수인지 그걸 하여튼 무수의 무수 근심이 없는 뜻입니다. 근심이 사라진 꽃이 살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쪽 손을 뻗쳤다. 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일행은 모두 그 나무 아래에 휘장을 쳐서 산신을 말했다. 이때 태어난 왕자가 뒷날 임금자를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부처가 된 이후 무수한 중생을 교화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그 산기를 느껴서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고 4명의 범천이 무릎 꿇고 받았고 아기를 받았고 그리고 9마리의 용이 뜨신 물 찬물을 부어서 목욕을 시켜드렸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땅으로 하면서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상계가 모두 괴로움이 있더니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큰 외치심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사자후를 하시면서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시탈타 뜻이래요. 그 뜻에서 왕자 이름은 시탈타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뜻으로 시탈타. 그 시탈타의 뜻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뜻이란 거죠.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시탈타로. 그러나 이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다. 왕자를 낳은 지 1회 만에 마야 왕비는 건강이 나빠 이 땅을 떠나고 만 것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성자를 낳은 어머니는 그 성자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셈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회밖에 안 된 어린 시절들 앞에서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 것이다.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만왕이 수도다란 왕이 자기 아들한테 절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이때 그러니까 아까 32성 8종을 갖추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거룩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아이한테 절을 하고 또 나중에 이야기가 한 8살, 9살 요래됐을 때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그 행사에 빠져나서 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무 아래 선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너무 거룩하게 보여서 그것도 절을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 거예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부터 모양부터도 그렇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대성자를 세상에 탄생시킨 그 인연으로 10달 동안 품고 있고 세상에 탄생 그 인연으로 나머지 인간의 그런 업이죠. 인간이 사는 것도 사실 업이에요. 흔들 들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휴가라고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상이나 돼야 휴가가 되지. 천상이나 돼야 휴가지. 인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상은 그래도 복을 많이 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휴가 가서 재밌게 지내잖아요. 그죠? 벌은 돈을 쓰고 살거든. 휴가 때는 일하면서 벌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벌은 돈을 쓰거든요. 천상도 마찬가지라 지은 복을 쓰고 사는 게 천상이라는 거죠. 지은 복을 쓰고 그 복을 다 하면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천상도 천상까지 벗어난 그 경지 열반을 이루었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지 1회밖에 안 된 어느 어린이 앞에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 것이다. 태자 양정호 왕비동생 마파자파띠가 맡게 됐다. 그때가 이제 그날의 풍습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모가 태자의 어미로 들어온 것은 그때 그 카필라의 풍습이었다. 왕은 일어난 정생을 불러 태자의 장래를 알아보고 싶었다. 태자의 얼굴을 보고 난 사람들은 놀람스럽게 감했다. 태자의 뛰어난 위인상, 아까 말했죠. 32상 8일종호 한번 읽어보세요. 갖추고 있습니다. 왕이 어르면은 무력을 쓰지 않고 온달 다루는 전령수왕이 될 것이고 출가에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임되어 모든 용생을 구조할 것입니다. 이 이제 두 가지가 갈라져요. 세상에 있느냐 출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32상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전령수왕은 이제 인간 세상을 다 무력 쓰지 않고 다 항복받아서 그 한 나라로 통합시키는 그런 왕을 이제 전령수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10선법만 써서 세상을 잘 다스린답니다. 그런데 그 통합시킬 때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륜수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는 7가지가 함께 출현하는데 전륜, 구른바퀴가 나오고
또 이 사람의 아내들, 옥녀, 아주 아름답고 덕이 있는 그런 여인. 네. 그리고 아주 한밤중도 밝게 밝힐 수 있는 구설, 보배 구설. 그리고 힘센 코끼리, 또 하루 7일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병사 담당 신하, 장군, 또 재물 담당 신하, 요 7가지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7보, 요걸 이제 진령상 7보라고 하는데, 요 7가지가 더불어 인간 세상을 무력 없이 다 항복받아서 아주 평화롭게 다스린다, 그거랍니다. 그런데 이 진령상 사실은 인간이 이런 목숨을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게 인도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쇼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인도통이라는 사람, 오래전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한 200년 뒤에 난 사람인데, 그래서 인도를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200년 뒤에래요. 인도 통일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인도 통일하다, 그 나라를 통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 전쟁 치르고 사람을 많이 죽였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제 통일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좀 후회가 되는 것이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 참회에 이제 그 마음이 생겨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종교를 찾다가 이 종교 저런 그 당시에 인도에서 96종파계도 92종파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다 봐도 마음에 안 들었는 거라.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해도 불교에 기해서. 그럼 불교는 그 누가 말한 것일까? 그 부처님이죠. 부처님 행적이 어떤가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저기 있는 거라. 부처님 행적이 이제 처음에 행적이 8군데 행적이 있었는 거예요. 어떤 행적이 부처님 1년 뜨시자마자 이제 그 인도는 화장문 하니까 태어나면 찌끄게 남죠. 그것이 살이라 그래요. 사주가 아주 많이 나왔답니다. 8숨 너무 많이 이렇게 해요. 몇 개나 말기나. 8숨이 뭡니까? 8가만이 4마리라. 그거를 8나라에서 나눕니다. 8나라에서. 8나라에서 이제 그때 장래에 모인 나라들이 8나라에서 거기서 모여서 나누고, 뒤나라가 두 나라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제 우리도 좀 나눠주라. 안 된다. 그러지 않지. 남은 제가 있는데,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 2나라 가져가고. 또 부처님 그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아무도 그 손을 못 대는 거라. 이제 거룩한 마음에. 그저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내가 분배하겠습니다. 그때 전쟁까지 서로 가져로 전쟁까지 일어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똑같이 분배하겠다. 그 똑같이 분배해서 분배하기 전에 담았던 항아리. 그것은 그 분배한을 담당하던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8나라에서 부처님 사리를 나눠서 가져가고, 또 재를 가져가고, 또 항아리, 그 10군데 큰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탑을 세워도 이렇게 한가진데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탑은 본래는 아주 번화한 네거리 중간에 서락했어요. 왠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해야 저 거룩한 분이 저렇게 사는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 사리가 있는 그런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번화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고량이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행적이 있는 거라. 그리고 그런 행적을 또 이렇게 있는 사리들을 다 꺼내고, 또 행적을 찾아보는 거, 어디 탄생했느냐, 또 뭐 했냐, 그래서 탄생지, 출가지, 수행지, 슬법지, 온 데다가 이제 사리를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탑을 세우고 큰 석주 돌기둥을 세워요. 그 돌기둥에다가 요는 무슨 행적이 있다고, 그게 아쇼카왕 석주라. 그게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가면 이제 성지마다 그래서 그 큰 탑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아쇼카왕이 이제 그 일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전령성왕 했는데, 가서 잘해 그런 전령성이 아닙니다. 전령성왕은 인간의 수명이 4만 급, 6만 급대,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래 원래는. 그런데 복이 줄으면은 100년마다 줄어서 한 달 줄고 10살까지 줄고, 이때는 막 아주 악셀하는 거나 막 지피는 것마다 막 병장기에 대해서 전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이 10살마다 늘어서 8만 4천 살까지 또 줄고 늘고. 지금은 한 7, 80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복이 박복한 세월이라 알고 보면 지금 이 세상 인간들이 박복한 세월에 인간을 그래서 옥타각셀 안 갑니까? 그래서 진령상에 그런 7가지 보배가 있는데, 이 바퀴가 동쪽으로 가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저거 없이 무력 쓰지 않고 다 항복받는다, 그거랍니다. 그런 진령상이고, 이렇게 세상에 있을 왕은 진령상인데, 출가할 사람 또 7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진령상 아까 말한 그런 7가지 보배가 나고, 출가할 사람은 황금 항아리. 이거는 과거 전쟁 지원복으로 써도 줄지 않는, 써도
또 채워지고 써도 또 터져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래 출가하기 전까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황금 항아리. 또 출가하기 전에 아내들 분이 또 함께 탄생을 하고 또 이분 시중이 함께 하고 또 출가할 때 타고 갈 말 하루 천리를 할 수 있는 말 또 함께 탄생하고 또 이분이 또 출가하거나 뭐 고향을 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고향 초청할 친구가 함께 탄생한다 하고 또 이분이 도를 이룰 나무 우리 보리수죠. 보리수나무가 탄생한다 하고 또 이분 평생 시중들 출가의 시중들 아까 시종은 출가 전에 시종이고 출가의 시중들 분이 이제 그 탄생하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하고 안 한다. 이분은 부처님 도를 이루는 날 그날 세상에 이제 출생한답니다. 예, 그걸 안 한다. 그래 부처님 도를 이룬 날이 안 한다의 생일이라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그 도를 이룰 분은 곧 7가지. 전령성은 아까 말한 그는 7가지. 그 전령성의 7부라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왕과신하들은 항일을 기뻐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쓰면서 전령성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갖춘 사람은 출가는 반드시 부처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아시타라는 선인의 갈비도성을 찾았다. 그는 히말라야 깊수강 아시타. 이 아시타라는 선인은 이 정반왕의 아버지죠. 사자 왕이었어요. 그분의 제사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왕이 돌아가시자 히말라야에 들어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 출현하셨다, 탄생하셨다 하는 천상 사람의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세상 인을 끊고 수대문 진행하고 있다. 천신들이 부처님이 생출했다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들었다. 갑볼라의 왕국의 태자가 태어나는 걸 천안으로 알게 된 천안은 멀리 것 가까고 살펴있는 천안이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성취했는가 봐요. 알게 된 태자의 얼굴을 보러 왕국을 찾아온 것이다. 덕망이 높은 아시타선인은 찾아온 것을 기뻐하는 왕은 곧 태자를 보도록 했다. 100살도 훨씬 넘어 벽보를 성상선인은 태자를 팔에 안고 얼굴을 이모저모 요신히 보도록 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숨을 죽여 고명을 치고 갔다. 한참 동안 말없이 태자의 얼굴만 들여보던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왕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불길한 얘기가 들었다. 왕은 잠깐 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더 등이 될 거란데 야 지금 존경하고 막 세상 사람 다 존경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가 와서 눈물 trực 흘리고 있거든요. 태자를 보고는. 태자를 본 사람마다 기뻐하며 야인데 선인 왜 말 한마디 울기 마십니까? 그 까닭이 속시원히 말해보십시오. 선인 입을 열고 대왕님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슬퍼하는 것은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처님의 출현을 못 보게 될 것이 한서로 그럽니다. 이것은 이게 세상 사람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보니까 진짜 수행자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도를 이룰 때까지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한서로 울었다 이 말이죠. 태자는 장차 모든众生을 구제할 부처님 되실 뿐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저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데려온 어린 제자에게 당부했다. 네가 커서 부처님 출현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 말고 찾아서 그분 제자가 되어라. 요 뒤에는 이제 날라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달타 태자가 전륜성만 뛰어난 상을 가졌던 아시타 스님의 말을 듣고 왕과 신은 모두 기뻤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 되리라는 말에 어쩐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이제 근심이 생기는 왕은 야가 진짜 출가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막 방해 아닌 방해를 시작해요. 이제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시면 결국은 출가해서 결국은 큰 도를 이루고 부처님 되시죠. 이 나라의 고살라의 침략을 늘 두려웠던 나머지 카필라에 사는 사가족들은 이상적인 진령성을 출하여 고살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길 고대했다. 그러나 이때 태어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아니고 출가의 종교적인 성자들은 연했다. 6살 때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에게 맨 처음 머물곳 절을 희사한 분입니다. 그 제일 처음 절이 이제 중림정사인데 그 중림정사 제일 첫 절을 보시하는 그리고 제일 먼저 기이한 그 왕들 중에 제일 먼저 기이한 왕이 이제 빈비사라 왕입니다. 평생토록 이제 부처님 신도로서 부처님의 이모저모를 살피시고 그렇게 합니다. 8살에는 농경제에 나갔다가 8세에서 12년 동안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함을 쌓았다. 그런데 12살 때
12살 때 이제 농경지에 나갔다가 첫 고민이 시작됩니다. 12세 충정제에 이 나라는 농업국이었으니까 먼저 왕이 한 삽을 떠서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 그래요. 춘경제에 참석하여 생태계의 참혹한 약육강신을 목격하고 농민들 고달픈 노동 현실과 노동 착취 현장을 체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숲속에서 홀로 자생하면서 고민했다. 이때부터 삶에 대한 긴 방황이 시작했다. 아까 말한 나고 늙고 병들 죽는 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어렴풋이 인식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부처님께는 당시 유행하던 사마나는 인도 말이고 하문을 번역 사문인데 그 당시 아까 그 바라문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바라문은 남에서부터 그 종족 자체에 남에서부터 종교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사문은 바라문이나 크샤타리아나 바이샤나 수드라 출가 수행하는 사람은 사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문과 사문 차이가 뭐가 있냐? 바라문들은 이제 그래 남에서부터 어떤 종교 가문에 태어나는 거라 종교 행사 종교 어떤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래도 네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첫째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후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맞아 목사들과 비슷하죠. 네. 하고 또 나이 들면은 뭐 60, 70 되면은 자기 아들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자기 혼자 이제 가서 수행하는 거죠. 예산 수행은 천상 태어나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건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바라문들이고 사문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바라문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사태 바이사에서 출가 말고 집을 나오는 것이죠. 혼자 지내면서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행 그래요.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가해서 유행하면서 혼자 지내고 유행하면서 거식하면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거식하면서 그것은 돌을 닦는 이제 사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크게 두 부류 바라문 종교 종사자들 또 사문 수행자들 그렇게 큰 두 부류의 그런 그 종교에 종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마나가 되려겠다. 아버지는 부처님의 출가를 막기 위해 세 곳에서 삼시전을 실고 새 때마다 우기나 내지는 뭐 건기나 아주 더울 때 따로따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궁전을 지어줬다고. 이게 다 이제 방해 술 가지 말라고 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의와 악단들 함께 머물면서 매일 파티를 했다. 그러나 끝내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출가했다. 출가된 날 밤에도 파티를 마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전날 밤에 함께 놀던 무의들의 흩어진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겠다. 명상의 당시 따르다. 머리를 일찍 여인 태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다. 이모이 마하파자파트로 태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보살펴줬다. 마하파자파트는 그 뒤 왕자를 낳았죠. 공주인데 공주는 아까 말한 그 감노미녀 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분이 낳은 건 아니에요. 왕자를 낳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뒤 왕자를 낳았는데 시달타에 대한 사랑 정도도 변함없었다. 태자는 지나치게 청명했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다. 하늘을 들으면 열을 알아냈다. 그에겐 보통 사람들은 미칠 수 없는 어떤 비범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이따금 태자의 얼굴에서 쓸쓸하고 더느진 표정을 보았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세상에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니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태자가 더욱 애처롭게 여기겠다. 이때까지는 애처롭게 여기는데 나중에 이제 이 태자가 선정에 들은 걸 보고부터 걱정이 되는 거라. 야, 출가할 거 아닌가 이렇게. 12살 되던 해 이제 이때 사건이 생기는 거죠. 수다당은 많은 신화를 거느리고 들에 나가 농민의 날 충경제 행사를 참관하게 됐다. 농업구인 카펠라에서는 왕이 그의 봄에 첫 삽을 꽂음으로 또 밭가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린 태자 시달타도 그 행사를 보기 위해 부왕을 따라 농부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갔다. 왕궁 밖에 나가 구경해보는 풍경은 거지없이 선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농민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자. 그 카펠라 지금 물론 석가족들은 다 떠나고 이제 지금 한 5만 정도 석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카펠라 궁전인데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샥 떠났고 흑인은 아닌데 저 남방 쪽에 사람 좀 새카맣잖아요, 그죠? 그 새카매 그래서 새카매 땀을 뻘뻘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죠? 농부들 땀을 흘리면서 이러는 것을 보자. 그들의 처지가 자기와는 다르던 것 같아요. 자기는 다 궁중에서 막 이렇게 화롭게 지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 같은 사람인데 누군 저렇게 일하고 누군 이렇게 노나 말이지. 그래 어린 나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흔히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싸가지가 없잖아. 그죠? 그런 행동하잖아. 그런데 이는 안 그랬는가 봐. 아주 그런 거 애처로 할 줄도 알고 그랬었는가 보죠. 뜨거운 햇볕 아래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본 시달타는 어린 마음 얻었다.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쟁기 끝에 파지는 흙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난들 새 한 마리가 나더니 그 벌레를 쪼아먹고 나갔다. 그러니까 막 땅을 뻘뻘면서 쟁기를 갈고 있는데 쟁기 끝에 흙이 파여지고 흙이 파여지고 벌레가 하나 나와 그 벌레 새가 팍 쳐가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저렇게 저 농부들 일한 거 누가 먹으려고? 그 귀족들 먹으려고, 그죠? 네, 귀족들 먹으려고 농부를 뻘뻘 이더라고. 그 새가 저거는 쟁기 파여진 게 지렁이 그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팍 쳐가는 거죠. 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생명까지 해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일까? 유지해 가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일상이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거기다 밟혀 죽거나 차에 기죽거나 그런갑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고민이 드는 거라. 과연 저럴까? 왜 어떤 일은 땀을 삘삘 흘리고 또 어디는 남의 목숨까지 했어서 내 목숨을 유지해 가는 것일까 말이죠. 이같은 광을 보게 나 시달타는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곳에 더 몸을 들었다.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일행을 떠나 숲으로 발길을 갔다. 숲을 깊게 큰 나무를 앉았다. 그런 대전에 갔으면 여행을 듣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느꼈다. 태자의 눈은 아직도 또렷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밭 아래 땀을 흘리며 이런 농부들. 자기들 먹고 한 것들 살기 세금 바치면 귀족들은 떵떵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러지, 옛날에는. 그렇다고 내가 저건 아닙니다. 뭡니까? 뭡니까? 요새 문제되는 아들 있잖아요. 데모하는 아들 있잖아요. 부자들 싫어서 데모하는 아들. 요새 부자들 없으면 누가 먹고 살면 일은 누가 합니까? 주체는 부자라 할 수 없어, 이거는. 부자가 왜 부자예요? 전생에 복을 따갔기 때문에. 금대 일하는 다 왜 이래요? 전생에 복을 그만큼 못 짓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어. 이게 평등이라. 이게 불평등이겠죠. 이게 우리 평등이에요. 노는 놈이 잘 산다면 그건 불평등이지. 안 그래요? 그죠? 노는 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실컷 노는 놈도 잘 산다면 이거는 불평등이라. 자기 행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평등이죠. 그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싸가지 없기는 그건 두 번째고. 그건 두 번째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짓기 때문에 부자로 있는 거라. 그이만 복을 못 짓기 때문에 나는 그 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 알고 보면은 인과평등이라, 인과평등.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고 복을 닦고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고 지으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그거 넣었으면은 다음에 지가 내 밑에 일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 영원한, 우리 흔히 속담이 그랬잖아요.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누잖아. 나누거든. 이만큼 한 덩어리를 아들께 나눠. 3분의 1밖에 안 돼. 알면 그죠? 그래서 또 3분의 1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3대 못 가는 거라. 부자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나무에 앉았다. 태자 밑에 5번째 줄에 태자의 눈에는 아직도 또렷하게 그런 거였다. 먹고 달기에 대학보 나른에 땀 흘리며 이런 농부들 헛소리 나고 꿈당 불리며 그 벌레 물과 날리면서 이런 하나같이 어린 태자만 모르겠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 할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사는 것일까? 이 고민,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비쳤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니 괴로움만 같았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소년 시달타의 성미였다. 그는 깊은 생활 잠긴 채 다른 일을 모두 잊어버렸다. 행사가 끝나 왕을 모시고 궁전에 들어가던 신하들은 그제서야 행사 때는 태자가 어디인지 그것도 모르다가 갈락하니까 안 보이는 거라 다 찾아나는 거죠. 행사 끝나 왕을 모시고 궁전에 들어가던 신하들은 그제서야 어린 태자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태자를 이룬 왕과 신하들은 어쩔 바를 몰랐다. 사방을 흩어지기 찾아내면 끝에 큰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태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평화로워 왕 반가운 중에도 차마 불러 일으킬 수 없다. 이때 이제 왕이 또 아까 이제 탄생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절했다 했잖아요. 그죠? 또 요소 또 한 번 더 절했대요. 너무 거룩하게 보여서.
또 성자의 모습을 보는 것 다섯. 완 조수께 아들께 되었다. 시달다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 그만 일어나 궁전 들어가자. 태는 그때서야 비로소 왕의 얼굴 쳐다보고 나무 아래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저 담담해 보일 뻔했다. 이 일을 겪고 난 부왕은 마음에 더욱 이 밖에 있으면 진룡상 되겠지만은 이분은 아시다 스님을 보고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되리라 하니까 이게 왕의 소원은 뭐예요? 이제 있으면 왕이 되어서 내 뒤를 이어줘서 나를 잘 편안하고 또 외부 세력을 다 이렇게 항복받아서 이렇게 위험이 없는 그런 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 그죠? 그런데 아시다 스님 출가한다고 했거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출가하지 못하게 온갖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고 방해라, 방해. 문득 성자의 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대견 섞기도 한게 좀 태자와 자기는 먼 걸 두고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왕 그동안 까맣게 했던 아시다 스님의 예언을 다시 생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동안에 어떻게든지 시들때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꿈결심이다. 방향은 방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 참 태자는 영영 자기들 떠나버릴 것 같았다. 예부터.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 살아요. 아들 내처럼 되게 살면 내보다 좀 더 잘 되게 살지만은 참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처럼 살기를 하는 거 어떻게 그 직업 가지고 결혼하고 또 후손 두고 그렇게 살기 원하거든요. 그죠? 그 진정한 행복이 지금 우리 난 불교가 알지만은 진짜 행복이겠나 말이죠. 난 우리 아들이 내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손 들어오세요. 내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나중에 좀 더 반야신경 보고 해탈에 대해서 열반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면은 차라리 아들 뭐 억지로는 아니더라도 억지로 떠밀지는 아니더라도 출가하겠습니다 하면 얼가거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라. 그야말로 나중에 경제를 자꾸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 소위 말로 흔히 하는 말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뭐 세상 흥청망청이 아닙니다. 흥청망청이 아니고 이것에 저것에 자유로운 생활, 온갖 것에 매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 자유도 경자유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우리 세상 그래 안 되잖아요, 그죠? 웬만한 능력 가지고 이것도 다 하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온갖 것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자유로운 능력의 삶을 설정하는 것이 해탈 열반의 일입니다. 이 생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학교 가려면 또 시험 잘 보려고 걱정해. 또 좋은 학교 가려고 걱정해. 좋은 학교 나오면 또 뭐합니까?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야 되고 또 자식도 낳고 나면 배우면 배우면 이것도 10달 동안 어때가 건강할까 어때가 또 걱정해라. 또 낳고 나면 날 때 또 잘못되지 않을까 또 걱정해라. 또 아가 나면 삐덩이 나오고 나면 약간 건강 잘 자야 되겠는데 아프지 않을까 또 걱정해. 지금 그래 왔잖아요, 그죠? 또 그럴 거거든요. 그 근심 걱정 그 삶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 좋다고. 그러나 진짜 열반을 이해한다면 그 삶과 열반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비교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이걸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비교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들어는 어떤 종교라고 하지만은 종속된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절대다의 종속된 종교. 지금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다 그런 종교 그들이거든요.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비교가 그런 데는 다 차단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는 생각하고 따가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듣고는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되면 닦아라. 옳은 데 판단이 뭡니까? 그 믿음이죠. 옳게 판단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라. 믿고 닦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당기면 닦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안 되면 당연히 못 닦겠지만 얼마든지 비교 분석해라는 거죠. 듣고는 생각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닦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인도의 수행자는 흰 눈을 머리 위에 이고 하늘 높이서 있는 히말라야를 멀리 바라면서 명상의 장기기를 즐겼다. 그들은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우거진 숲과 나무 그늘 아래다 깊은 명상장기거나 혼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인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숲속의 수행자와 사상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숭배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꾸려가는 틈만 있으면 숲속을 찾아가 성자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 아들이 나이가 차서 집안을 돌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들은 여생을 숲속의 수행자나 성자와 함께 보내는 것을 뜻있고 슬픈 생활을 얘기했다. 인도의 종교와 사상 이처럼 10만을 벌은 대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 들어 출가하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 출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어 불행에 노인 불사라 그래요. 깨진 소리는 갈 수도 없고 나이 들면 닦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한 달을 젊을 때 이 불교와 인연이 된 것이 다행이다는 생각이고 또 한 사람 노인도 닦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늙은 건 몸띠지 마음마저 늙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마음 내인에 따라서 또 어떤 인식으로 어떤 마음 내인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젊은 몸띠하고 늙은 몸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수행하고 아무리 젊은 몸띠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 드는 본 사람 알아. 우리도 야 진짜로 40하고 다르대 또 50하고 또 다르더라고. 이거 진짜 딱 그 있더라. 예. 그래 그렇게 아무래도 하더라도 빨리 만나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불교를 만나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좀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옹 서원하겠습니다.